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KTV에 와서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과 또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과 특별히 오늘 브라질 선교 가시는 분들 파송 예배 드리는데 또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답고 또 힘찬 귀한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현 목사님은 한 5년, 6년 전에 브라질에서 한번 뵌 다음에 또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한인 총회가 메리랜드에 있었었는데 그때 뵀을 때 저분이 브라질 선교를 가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실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심이 됐었는데 오늘 뵈니까 가시고도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 목사님과 우리 팀들이 우리 브라질에 가서 귀한 사역을,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역업이라고 좀 해보겠다고 왔는데, 오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리버티에서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달라스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92년에 안수받고 다시 뉴저지로 왔습니다. 뉴저지에서 한 11년 목회를 하다가 아까 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셔서 2004년부터 코스타리카와 베네수엘라와 거기를 거쳐서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남심예교를 통해서 제가 우리 남심예교 국제선교부 소속 선교사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 모든 원천은 개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같이 수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대와 문화가 다 바뀌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말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 수많은 책,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책이나 TV나 드라마나 또는 노래나 영화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랑 이야기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각박해져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할 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자는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독드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모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부모가 yes, that's right.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는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베드로는 그 사랑의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손에 잡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손 잡은 것 중에서 우리는 힘이 약해서 우리는 어떤 모양 속에서도 그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결은 계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지금도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로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줍니다.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요. 저와 집사람이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처음 왔습니다.
와서 처음에 느낀 거는 아이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오니까 숲이 많더라고요.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저희가 살던 뉴저지도 그 나무가 많고 해서 별명이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그 가든 스테이트 여기 비하니까는 별로 가든이 나지 않아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뉴저지가 가든 스테이트면 노스캐롤라이나는 정글이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글 속에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정글로 아마 선교여행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름에 그 푸르름 속에서는 그 다 나무들이 다 푸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마다 단풍이 드는데 나무마다 색깔이 다 틀려요. 나무 잎마다 다른 것 같아요. 노란색, 빨간색. 근데 노란색은 노란색 하나가 아니에요. 진노랑, 연노랑, 황색, 그 다음에 또 붉은색도. 근데 그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고속도로 아니면 또 산길에 따라서 여러분 드라이브 해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라서 그 대자연의 화폭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누가 그런 계절에 오면 조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누구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주관할 수 있고 대자연의 화폭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절에 따라 피는 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겨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조화, 우주의 운행질서.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음식을 만드는데도요, 사랑이 담긴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맛이 다르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며 다스리며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 인간은 과학과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자동차, TV, 컴퓨터, 항공기, 우주과학, 첨단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오염, 대기오염, 정신적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에 인해서 어쩌면 우리 인류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창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놀랍게 나타난 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아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분에게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가축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대신한 희생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 레위기에는 그 제사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레위기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사법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목과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죄 없으시고 흠이 없고 깨끗하신 분,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도무지 십자가의 형벌을 지셔야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때만 존재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상대를 어저께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도 금방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감을 주었습니다. 11절과 12절,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일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빚을 진 종을 자기의 종 한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1달란트는 그때 화폐 단위로서 지금 얘기하면 금 한 33kg 정도 됩니다.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1달란트가요. 10,000달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 큰 빚을 졌는데 집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종에게 네 몸과 처자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갚아라. 근데 그 종이 말합니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참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애 주었습니다. 이 빚을 없음을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면 아주 작은 그런 돈이죠. 작은 액수죠.
그 작은 액수의 빛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빛을 갖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좀 참아달라. 하지만 그 참으면 좀 갚겠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고 빛을 갚도록 옥에 넣어두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말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10,000를 빚을 갚아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한테 하루 일당 정도의 그 빚인데 그걸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화를 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의 큰 빚을 없애주는데 너는 네 동료의 작은 것을 용서해주지 못했느냐 하면서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할 큰 빚을 하나님께 줬지만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00,000달러라는 큰 빚을 평생을 죽어도 갚지 못한 그 큰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배반자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미움에는 동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움을 받고 미워하기는 어때요? 쉬운데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큰 능력을 동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입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정욕에 매달려 있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볼 때 장식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흉악범들도 우리보다 더 좋은 예쁜 장식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런 말이 없어도 내가 가진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락빌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선교부의 훈련원에 가서 선교를 받다가 우리 각처에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서 현지에 가서 참 언어가 다르고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잘 접촉하지 못했는데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당신들의 삶은 뭔가 좀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가진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너무도 인색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페이트빌 한인 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증거 그런 귀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페이트빌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브라질의 마토그로소라는 지역의 인디오 마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식도 하겠는데요.
떠나는 분들만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남아 계신 분들도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도로 그 지역을 아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토그로소라는 지역은 남미 대륙의 밀림에서 저 거의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마 그곳에 가는 자체가 선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정을 들어보니까요, 브라질의 산파울로까지 한 10시간, 몇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한 12시간 갈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13시간을 또 다른 데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렸다가 한 2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덜덜거리는 비포장도로 10시간 들어가야 거기에 인디오 마을에 도착합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팀들은 그분들과 함께 잠도 같이 잘 거예요. 여기 침대도 없을 거예요. 어떤 잠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식사도 그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아마 일주일간쯤은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세요? 고생 안 해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세요? 에어컨 밑에 시원하게 더우면 에어컨 밑에서 쉬고 있고 그저 밥 먹고 잠자고 또 자기 할 일 하면 될 때, 여러분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가서 전하고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것 같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으면서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처지에 있는 것을 사서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페이트의 한인 침례교회에서 브라질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팀원들 먼 여행길,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그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피부가 다릅니다.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귀한 우리 선교팀 되기를 주님이 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서 우리 페이트 빌 한인 침례교회가 이번 여름에 그 브라질 선교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브라질 선교를 역시 힘있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또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여기 페이스빌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님들이 브라질의 그 밀림 지역의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장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고 오는 귀한 사역자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